지금 학원 보고마죠. 우리 학원 보고마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죠. 바벨론 시대. 그죠? 바벨론 시대.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강대국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죠?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대를 말해요. 쉽게 말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 어른들은 뭐가 된 시대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요. 이 지도자 대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자, 서론에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바벨론 시대는 결국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우리 후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어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참한 미래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쉽게 말해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죠?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는 이 축복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에 빠진 거예요? 선민이라는 사상.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나밖에 모르는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여기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딱 흩어버려요. 그런데 흩어버리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역자예요. 쉽게 말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위대한 성들이 다 파괴되고 성전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터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포로로 되어가는데 이때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 포로가 되어가는데 이 바벨론 왕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뭐죠? 자기 혼자 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왕국을,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머리 좋은 놈들 다 뽑아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엘리트들만, 그리고 젊은 엘리트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설프게 시키는 게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최고로 해가지고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뽑힌 히브리인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가니까 이거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쳐다보니까 최고의 왕이 먹는 음식이라. 왕이 먹는 음식이 당시에 그죠? 그냥 음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좋은 것만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치는 거?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신 다음으로 그렇잖아요. 나한테 주는 거니까 신 다음에 왕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상 숭배한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고 안 먹고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거 안 먹어. 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황관장이 뭐라 하잖아요. 네가 이거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큰일 난다. 법이다.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라고. 며칠 동안 나는 이거 안 먹고 난 채소하고 물만 먹으란다. 검사해보라고. 내가 피부가 더 좋아지면 안 줘도 되지 않냐고. 왕이 나한테, 당신한테 뭘 안 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였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요. 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냐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일날 오늘 교회 안 와도 된다. 만약에 이 교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신나게 이제 주일날 캠핑하고 놀러가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심이 있는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다니엘이요.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지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지 내가. 나라가 없을 뿐이지. 내가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여기에 이 지금 황관장이라고 되게 나오잖아요. 황관이 뭐예요? 내시예요, 내시. 어쩌면 다니엘도 내시로 끌려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내시로 끌려간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내시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나라도 잃고 난 내시가 돼가지고 아무 낙이 없어.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왜요?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최고 축복받은 이름인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자부심, 그 선민사상 때문에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는구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이곳까지 끌려왔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다. 누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렘넌트들이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걸 아는 거예요. 왜? 포로로 돼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요셉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왕 앞에 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그 증거를 내가 이 바벨론 왕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 막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가면 포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1장부터 다니엘을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그죠? 이게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요, 끌려오자마자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알고, 이게 딱 확신해보니까 진짜 왕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이때 총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잖아요. TV 크리스마스만 되면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바로 왕은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 기대가지고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은 부채질하고 앉아 있잖아요. 왕은 하는 거 없어요. 누가 일을 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실무를 다 본단 말이에요. 이때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더라고요. 갓 4살 되었다고. 그리 따지면 바로 왕이 최고죠. 그죠? 바로 왕이 됐으니까. 그죠? 느부갓네살이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이 얼만큼 영향을 주나요? 느부갓네살이 정신 못 차리는데요. 그게 다니엘이 메시지 줘요. 그제 정신 차리고 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자, 이 벨사살 왕도 이 바벨론 시대 왕이에요. 자,
이 바벨론 시대에 왕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 제4공화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커피숍에서 그 투스타인 전두환하고 투스타 노태우 둘 다 이제 사관학교 친구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 언제가 좋겠냐? 12월 12일로 하자. 그래, 12.12 사태를 그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번 해먹고 그 다음 네가 해라. 우리가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에서 노태우가 되면 총리는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는 그대로 되나요? 바뀌죠, 그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보통 이제 실권 잡게 되면 잡기 전에 어떻게 하죠? 내각을 다 꾸민단 말이에요. 내 사람들 다 정해가지고 너는 뭐 시켜줄게. 임금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다 얘기돼 있는데 이 아무리 봐도 이 벨사살이 봐도 이 다니엘은 진짜 월등하게 뛰어난 거야.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 있는 모든 그 술객들을 합한 것보다 지혜가 10배 뛰어났다고 했으니까요. 책을 읽으면 그냥 통달해버린다고 나오는 거예요. 천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도 이거를 죽이지를 못하겠네.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니는 내려와 그만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라고 하는 또 다른 이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요. 이 메데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와요. 그 새 제국이 들어왔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얘 누구야? 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없애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이나 이번 대통령이 당이 틀려. 그럼 그 밑에 수뇌부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싹 물갈이 해버리지. 자기 당 사람으로.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자기 밑에 사람들보다 훨씬 얘가 뛰어나. 그 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네가 또 총리해.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면 계속 총리하는 거예요. 왕은 바뀌어도 총리가 안 바뀌어.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까지. 희한한 거예요. 이 고레스는 어디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예요. 지금 시대가 3번 바뀌어요. 바벨론 시대, 메데 시대, 페르시아, 바사 시대까지 바뀌는데 총리인 다니엘은 그대로라니까요.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 불가능해요. 이 역사 전체를 찾아봐도 이런 일이 없을걸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만 바뀌어도 난리가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뭘로 인정받습니까?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친구 하나, 청년이 이렇게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막 힘들 때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힘든 일은 결국 기도 제목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제 그 병원이 이제 한의원인 거예요. 한의원이다 보니까 의사가 원장이 한의사인데 진짜 사상의학 이런 걸 해놓으니까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이. 우리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근데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이 한의원에서 또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그 청년이요. 또 청년 여동생도 마침 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의사 하니까 하는 말이 네 여동생이면 그냥 된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뭐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왕 앞에 인정받았어요.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요. 이 세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요. 왜 불에 들어가죠,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이 절 안에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 왜 안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은 왜 불 속에 안 들어갔죠? 절했으니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어떤 목사님은 뭐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 어떻게 화장실 가고 있습니까? 매일 그 시간에 의심받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일해보면 알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팔도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팔도 비비면 조선 팔도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시대 이 나라가 127도예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왕은 할 일도 없고 맨날 누구 자고 술이나 먹고 앉아 있는데 총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딴 놈들은 다 절해도 되는데 다니엘 너는 그냥 나오지 마. 그냥 일해. 나올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어떻게 인정받았거든요. 이러니 임금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요. 조세의 의인이 지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죽었을 걸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표정도 나와요. 슬피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지금. 너무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으르렁 소리가 나면 끝난 건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니엘이 업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운 이유,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약 70년, 76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76년 동안 시대가 지금 3번 바뀌어요. 시대가 3번 바뀌고 그만큼 전쟁이 많고 난리통에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요 계속 그 자리에 꽂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위치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온 이유라는 거예요. 재앙을 맞고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렘넌트를 준비하냐? 실제로는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대처하고 그 미래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예루살렘, 그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바벨론 시대에 다 포로로 끌려가요. 언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포로 시기 전체를 다니엘은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총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민등록상 다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 총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은 명단 다 뽑아놔. 이런 공무원들한테 시켜가지고 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명단 다 뽑아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니들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딱 했을 때 공문 다 날리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요. 그게 다니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학계, 스가랴, 또 느헤미야 이런 데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성전 회복인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요. 재건이 시작된다니까요. 이때까지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죠. 나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미래를 좀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재앙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진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가 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죽는 그냥 애들을 키울 거냐, 아니면은 끌려가서 지도자로 또 그 시대에 살릴 재앙막을 렘넌트로 준비시킬 거냐,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디라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믿기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아무도 뭐 안 믿는 표정이지만 저라도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또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되기를, 또 그런 그걸 준비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렘넌트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복음이 바로 각인되어서 정말로 한 시대에 다니엘 같이, 에스더 같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한 시대에 재앙 막는 왕 앞에서는 정말로 다가올 이 세계 복음화를 사실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원네스 되어서 이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